예, 엄청 어색합니다, 호칭이.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갑자기 불어나는 요단강에 물이 집을 짓기도 전에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 그대로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살 집을 이러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은 반석,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집을 짓는 것일까요?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집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키워드는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장 21절에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어떤 능력들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명설교를 수백 번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요즘엔 길을 다니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셔서 길을 가다가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나 말씀을 보고 또 듣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 지식이 많고 백독, 200독, 또 어떤 사람은 1000독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장, 가슴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행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행함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주 오늘 주일이 오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나요? 감동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한 가지 위로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의 힘, 행함의 가장 기초,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풀처럼 마르거나 꽃처럼 시들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서 땅에서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들과 산과 온 들에 풀과 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성한 풀들도 이 무성한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곧 마르게 됩니다. 여기저기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하시는 게 백문일답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집이 안전하고 또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표현하자면 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받는 것 습관되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한 말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맞아 보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잘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집을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 바람, 홍수는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위기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경험합니다. 극심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다. 둘째, 비, 바람, 홍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구원의 때이고 소망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아침마다 두렵고 밤낮으로 두렵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로 두렵습니다. 집의 기초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비와 홍수와 바람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날마다 24시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든지 70대 어르신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죄의 유혹이 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앞뒤 좌우에서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성경에는 즉시 손을 내미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시 잡아주십니다. 부르시면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은 튼튼해 보이고 또 어떤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집을 지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초, 그라운드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매우 튼튼해 보이는데 비, 바람, 홍수가 내리치면 곧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집이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모래 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 바람, 홍수에 끄떡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집이 겉으로 약해 보였는데 위기가 닥쳐오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에 쉽게 휩쓸리고 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또한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반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반석은 나의 가정이었습니까? 내 삶의 반석은 나의 건강이었습니까? 내 삶의 반석은 나의 잔고였습니까? 내 삶의 반석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아멘. 기초공사를 할 때 깊이 파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이 파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튼튼한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깊이 파서 흔들리지 않는 주추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처럼 우리 개인의 삶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그것은 평가 기준이 아니죠. 평가 기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 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갑자기 많은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거센 폭풍이 몰려와 때로는 나의 영혼까지 심하게 내리칩니다. 삶이 평안하다 생각하는 순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친구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사탄도 꼼짝 못하게 그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감동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말씀이라도 행함으로 옮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 주에 그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지.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나는 생각하는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가?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예수님이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팔굽혀펴기 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부터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하루에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30번 합니다. 여러분 별로 팔굽혀펴기에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이건 굉장히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저는 예를 들어 보여주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팔굽혀펴기와 예수님이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저녁에 팔굽혀펴기 한 게. 그래서 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짧게 씁니다. 팔굽혀펴기 30번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짧은 순간이 저의 다음날 하루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우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철봉 및 달리기 그런 것들 권유해 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날마다 일기를 짧게 쓰고 아멘을 누르고 댓글을 또 짧게 답니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말씀 생각나게 하고 내가 나에게 또한 지혜를 줍니다. 또 하루에 힘을 더해 줍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추천드립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늦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과 훈련이 시작되시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날마다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